가끔 가다가 제가 사역하다가 보면 신기한 게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할 거에 대해서 우리 이 성가대 곡을 이렇게 하신 우리 유윤종 집사님한테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딱 맞는 그런 이제 성가곡을 하셨는데, 가끔 가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도 분명히 담임 목사님하고 전혀 이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는데 희한하게 맞아떨어지는 말씀을 전할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게 참 제가 아까 찬양 들으면서 좀 신기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은 아니고요. 자, 오늘 말씀은 원래 사랑받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인데, 그거까지 다 치려고 그러니까 우리 주보 제목란이 작아가지고 가치 있는까지만 돼 있습니다. 자, 사랑받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어느 회사에서 입사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 입사하기 위한 젊은이들이 많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회사는 지원자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시험을 치는 게 아니고 각자 방에 들어가서 따로 시험을 치게 되었는데, 아마 이 이야기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지원자들이 그 방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고 자기 앞에 커다란 거울이 있고, 그리고는 질문 4개가 적힌 백지하고 그냥 탁자하고 연필 이런 것만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이런 4가지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1번, 당신은 정직한 사람인가?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는 겁니다. 당신은 1번, 당신은 정직한 사람인가? 2번, 당신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인가? 3번, 당신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4번, 당신이 만약 사장이라면 당신을 뽑겠는가? 이 4가지 질문을 해놓고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렇게 사람들이 대답을 쓰고 이제 발표 날이 되었어요. 수많은 지원자들이 있었는데 발표 당일날 합격자가 딱 1명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1명은 이 4가지 질문에 다 예라고 답한 사람이 아니고 다 아니오라고 답한 사람이 합격됐대요. 자, 중요한 건 제가 합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이 질문을 자기한테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과연 정직한 사람인가?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인가? 나는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당신이 만약 사장이라면 당신 같은 사람을 뽑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이걸 영적으로 바꿔가지고 나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에서 예라고 대답하든 아니오라고 대답하든 결과는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도 부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예라고 하든 아니오라고 하든. 그리고 신뢰할 수 없고 거짓으로 가득하고 내 속을 다 아는 사람이 있으면 결코 나와 같은 사람을 곁에 두지 않을 것은 확실합니다. 그만큼 죄가 많은 존재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죄가 많고 자격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그냥 사랑하신 정도가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그렇게 자기의 사랑을 친히 드러내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성경에는 확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자, 확정은 확정과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아래 정하고 이 정, 발을 정자 할 때가 바른 정은 아니지만 그 정자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정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나 이제부터 너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정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사랑하다가 힘든 일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확증은 나는 당신을 이미 사랑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도 사랑했고 이제 그것을 내가 확실한 증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는 건 확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했다가 아니고 작정했고 보여주었고 완성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막 우리를 사랑하려고 사랑의 그 시작의 폼을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를 향한 사랑은 충만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랑해 왔어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서 자기의 사랑을 이미 끝으로 종결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렇게 앞으로 미래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사랑이 아니고 이미 완료되고 확실히 믿을 만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랑이 적용되어지지 않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어딘가 하면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끝까지 믿지 않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셔도 그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거하지 않아요. 자, 우리 집집마다 수도 시설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죠. 목이 마른 사람은 수도꼭지를 털고 그 물을 받아 먹어야 돼요. 근데 수도 시설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자기가 물을 털어서 마시지 않으면 수도 시설이 아무리 잘 돼 있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게 확정적이고 조건 없이 어마어마한 사랑이 주어지지만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고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모든 말은 이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마음으로 믿고 받고 또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이 없고 내가 내 스스로가 싫을 만큼 형편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져요. 다 채우고도 남아요. 채우다 못해 넘쳐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무제한적으로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수도시설이 잘 돼 있으면 수도꼭지만 틀면 주전자도 채우고 냄비도 채우고 찜통에 물도 채우고 다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랑을 일방적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 그 사랑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놀라운 존재로 바뀌어요. 놀라운 존재로. 자, 미국 퓰러 신학교의 이완 피터 왓슨이라는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은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 그러나 어떤 것은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이 말을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세상에는 사랑받을 만한, 그렇게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 이렇게 수업을 마치고 하굣길에 보면은 정문 앞에 아이들이 바글바글 몰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뭔가 싶어서 비집고 들어가서 보면은 어떤 아저씨가 와서 노란 상자에다가 병아리, 가끔 가다 오리 새끼도 한 마리씩 있습니다. 그렇게 병아리를 그렇게 담아놓고 파는데 그 병아리 보고 마음 안 빼앗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막 저 병아리를 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먹던 밥도 그냥 다 주고 싶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사랑받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올림픽 같은 거 치르게 되면 막 금메달을 따고 국위를 선양한 선수들 보면 어때요? 나하고 별 상관없는 사람인데 막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만약에 길에서 만나면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싶고 그렇게 사랑받을 만해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연예인들 보세요. 얼마나 막 조각같이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뺏기죠. 별로 뭐 그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없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갈 정도로 잘생긴 사람들, 그렇게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존재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랑받기 때문에 비로소 가치가 생기는 것들도 있어요. 자, 누가 여러분한테 자기가 입던 낡은 옷을 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아요? 자기가 입던 뭐 그냥 버릴 만한 그런 옷 같은 거 주면 기분 나쁘죠. 주려면 좋은 거 주지 차라리 안 주든가. 지금 사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 만약에 그 옷이나 어떤 물품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 쓰던 거라면 어떨 것 같아요? 자, 가령 아브라함 링컨이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아브라함 링컨이 쓰던 중절모가 낡은 건데 발견되었다. 그러면 사실 그 중절모 자체로는 어때요? 시간이 지금 한참 흘렀으니까 막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나고 찌그러지고 막 때가 타고 더러울 거예요. 그냥 그 출처를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버려도 그냥 안 버리고 막 이렇게 잡아가지고 들어오라 이렇게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브라함 링컨이 썼다는 걸 알면 어떻게 돼요? 당장 경매에 올려져 가지고요 몇십억 몇백을 받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가 그 어떤 대상 때문에 가치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우리 중동부에도 수많은 여기 중동 무리 아이들 많이 있는데 이 중에 만약에 대통령 아들이 있다.
아니 객관적으로는 다른 애들보다 공부도 못하고 생긴 것도 별로고 매너도 별론데 대통령 아들이 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조심해요. 걔한테는 말도 못 붙여요. 힘 있는 애들이 삥 떠들어 갔다가 정체를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났다 그래도 와들와들 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 자체로는 다른 평범한 아이들하고 다를 게 없지만은 누가 걔를 사랑하느냐에 그 때문에 그 아이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자, 사랑받기 때문에 이렇게 가치가 생기는 존재들은 특히나 그 사랑을 베푸는 그 대상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또 그 크기가 달라집니다. 가치의 크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김천시장 아들하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대통령 아들하고 뭐 평범한 아이들보다는 나은데 김천시장 아들하고 대통령 아들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가치는 누가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가치의 척도가 달라져요. 우리나라에 제일 뛰어난 무술 실력 있고 사격 잘하고 막 이런 엘리트 경호원들이 별 볼 일 없는 그 중딩 하나를 막 경호하는 거예요. 대통령 아들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도 알겠죠?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끝까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근데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부터 무제한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나 자신은 별 볼 일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보다 못해요. 저는 지방대 출신이에요. 하버드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만큼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그걸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저 태양도 모닥불처럼 여기는 분이에요. 태양 마음에 안 들어. 훅 불면 태양도 그냥 존재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세계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그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을 드릴 수도 슬픔을 드릴 수도 있는 존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자기가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존재는 나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분, 나를 핏값으로 주고 주신 분 때문에 나의 가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 빨리 못 찾으시는 분은 조금 찾는 척 하다가 이게 자막 보시면 됩니다. 자, 스바냐 3장 17절 좀 찾기 힘들죠? 약간 구석진 곳에 있고 뒤편에 있습니다. 자, 우리 뭐 자막이 있으니까 성경 찾으신 분 성경 보고 읽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제가 처음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맞닥뜨렸는데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처럼 대단한 분이 왜 나 때문에 기뻐하시죠? 죄만 지었는데. 왜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 때문에 기쁨을 주체를 못하신대요? 이기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한글 성경이 독보적으로 잘 번역했어요. 정말 번역 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같이 못난 인간 하나 때문에 기쁨을 주체를 못하신대요. 그리고는 너무너무 기뻐서 그게 주체가 안 되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하신대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린 사람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태양보다 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영혼의 소중하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은하계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제 말이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별들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못나고 지금 병상에서 누워가지고 침만 줄줄 흘리고 있다고 해도 나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실 만큼. 그렇게 소중한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저 활활 타는 태양도 한 방에 꺼트릴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바르게 살자, 올바르게 살자. 왜 그러겠어요? 구원은 두 번째 문제예요. 나같이 못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구원,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고난이 사라지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분 그 얼굴에 작은 미소라도 띄워드리기 위해서 내 생을 불사르는 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꾸 하나님 앞에 어떤 요구를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하고 숭고한 사랑을 더럽히지 마세요. 얼마나 불경하고 폐역한 짓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값도 없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뭘 얻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정말 잘못됐고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날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가진 차 때문에, 내가 가진 아파트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수십억의 재산 때문에 날 사랑하는 게 들통났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가진 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너희들이 날 따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전 그 말을 그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도 나에게 와야 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조차도 안 오니까 너무 답답하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그런 마음에 우리의 속에 시커먼 마음을 알면 저런 놈은 안 받아줄 거야. 그렇게 반응하셔야 되는데 하다못해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도 나에게 오라고 말하세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분이 우주를 뛰어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무한대에 이르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태양계, 은하계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면 은하계나 태양계도 쉽게 포기하실 거예요. 물론 참 태양계는 빼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자 태양계는 빼고 저런 별들도 하나님께 쉽게 포기하실 거예요. 자기 아들도 희생시킨 하나님이 그깟 별들의 무리 한 영혼 구하시기 위해서 포기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여러분 나 때문이 아니고 부족한 나 때문이 아니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게 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엄청난 힘을 가지니까 그 아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너무 큰 힘을 가지게 되니까 그걸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 누굴 것 같아요?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약한 사람들에게 와서는 이렇게 반응을 해요. 야, 너 같은 인간 필요 없어. 흙수 좀 물고 태어나가지고 니까지 할게 뭐 한다고 뭐 애써봐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너 잘하는 거 있어? 학교에서 맨날 성적도 꼴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너 같은 놈이 뭐래? 네가 돈이 있어, 공부를 잘해, 인물이 잘났어. 뭐가 있어, 너 같은 놈이? 너 같은 놈은 교회도 나가면 안 돼.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복 못 받는다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손가락질하는 거야. 넌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니까 그만둬. 그러면서 세상이나 영원히 저주하면서 그냥 삐뚤어져서 살아. 그냥 술이나 퍼마시고 마약이나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자살이나 해버려. 너 같은 거 살 필요 없어. 그런 식으로 사탄은 약한 사람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나에게서부터 내 가치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내 가치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자기가 아무리 부족해도 힘을 얻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믿음으로 힘을 얻게 된 빛의 군사들은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하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엄청난 용사로 탈바꿈하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그걸 너무 싫어해서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못 바라보게 해요. 그러면 강하고 잘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식으로 말할 겁니다. 야,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너 얼마나 열심히 일해. 너 얼마나 기도 많이 해. 네가 기도 많이 해서 교회가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내가 누구냐고? 참고로 난 하나님이 보낸 천사야. 천사니까 이렇게 착한 말을 하지. 너는 세상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이 늘 특별하게 더 많이 사랑하셔서 너만 더 사랑해.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봐. 기도도 제대로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있으나 마나한 인간들, 차라리 하나님 앞에 없는 게 나은 것 같은 인간들 봐. 저런 인간들하고 넌 틀려. 너 얼마나 대단해. 너 착하잖아. 기도 많이 하잖아. 헌금 많이 했잖아.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야. 참고로 난 천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자기 자신을 주목하고 자도취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낙막에 빠지게 하나 교만에 빠지게 하나 결과는 멸망이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해요. 자기 자신을 계속 바라보게 하기만 하면 사람은 교만에 빠지든지 낭망에 빠지든지 항상 두 극단에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막 힘을 얻을 때가 많아요? 아니면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막 주저앉고 싶고 막 다 그만두고 싶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 기억하셔야 돼요. 나한테 지금 이런 마음을 주는 게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교만을 부추기는 것도 어둠의 세력이고 낭망을 주는 것도 어둠의 세력이에요. 자, 하나님의 음성은 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사탄의 계략도 바삭하게 다 꿰뚫고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그 사단의 전략을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자막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 자신을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래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일까지 하셨대요? 십자가를 참으실 만큼,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어 주실 만큼,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런 일을 하는 건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 분이 계시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원래의 자리인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올라가 계시니까 너희들을 도울 수 있는, 너희들의 무한한 가치의 원천인 그 주님만 바라보래요. 그 주님만. 그러면은 우리가 무서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교만이나 낭망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돼요. 원래 우리 인간은 다 죄로 얼룩져 있고 저 재활용, 분리수거되는 쓰레기만도 못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 자신의 강함이나 약함을 볼 게 아니고 내 자신은 철저하게 내려놔야 돼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나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해야 돼요. 아예 그냥 내 존재 자체는 완전히 잊혀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자기의 강함, 죽기 직전까지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약하다고요? 약하면 하나님 못 쓰임 받습니까? 우리 헬렌 켈러를 잘 알잖아요. 헬렌 켈러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말도 못해요. 근데 그 헬렌 켈러는
우리보다 훨씬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하버드대 출신 있으세요? 헬렌 켈러가 어느 대학 나왔죠? 하버드 나왔어요. 그러고는 또 어떤 일들 했습니까? 우리는 옆집 사람도 잘 전도 못하는데 헬렌 켈러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거했어요. 그리고는 좋은 책들을 통해서 수많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넣어주는 그런 훌륭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강함도 한때입니다. 자기의 약함은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의 약함은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가시 때문에 겸손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은 자랑할 겁니다.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강함도 약함도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변치 않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변치 않기 때문에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도 닮아가는 거예요.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요.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흔들림이나 넘어지는 일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자기 자신이 너무 싫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가 대단히 잘났는 줄 알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지 마세요.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내 가치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자라난 거 있는 것 같을 때는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우리 여러분들 군인들이 처음에 군에 입대하게 되면은 고참들이 그냥 딱 눈길만 줘도 관등성명이 탁탁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 정도로 반사적으로 훈련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뭐가 훈련돼야 되는가 하면 누군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저도 연습하는데 잘 안 돼요. 어떤 때는 잘하다가 어떤 때는 그거 제가 했어요. 그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약하다고 그거 못해요. 저 못해요. 여러분 헬렌 켈러보다 육신적으로 낫잖아요. 그럼 약하단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고 휘둘리지 마세요. 내 가치는 사람 말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 영혼을 함부로 대하고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 것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말해요? 사셨어요. 그럼 내 영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 영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합니까? 나 나중에 믿을 거예요. 나 나중에 회개할 거예요. 그러다가 교통사고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여러분 내가 믿고 싶다고 막 믿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날에 당장 회개가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그것도 비로소 가능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차일피일 미루면서 내 영혼이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즐기다가 나중에 믿을 그 십자가 강도도 있잖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십자가 강도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었는지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그 말씀 꼭 여러분들하고 나눌게요. 제가 그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 강도 땡 잡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십자가 강도의 자리에 있으면 정육점에 고깃덩이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것 같습니까? 믿음이 자기 힘으로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내 영혼이 내 거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내 영혼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어나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들은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고 그 마음의 영혼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영생을 소유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기 영혼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차일피일 계속 결단의 시간을 미루다가 심판에 이르게 되는 사람이 그때는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하나님을 아무리 저주하고 소리쳐도 기회가 오지 않아요.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다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막 휘둘리고 아파하지 마세요. 저도 안 아파하지는 않는데 아플 때가 많은데 그래도 그러면 안 돼요. 그때마다 내 소유주는 주님이시고 내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하고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이겨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의 모든 가치는 하나님 때문에, 오직 하나님 때문에 내 가치가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대의 가치를 지닌 엄청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보면서 교만하고 낭망하지도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이 모든 것을 해주신 분은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존재가 아니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기 때문에 얼마나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낭망하고 흔들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원래 여기 하나님의 은혜란 찬송을 한번 같이 우리 불렀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안 나와서 여러분들이 크게 불러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제가 음치지만은 그냥 우리 마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없으니까 그냥 한번 같이 부를게요. 우리 가사 좀 띄워주세요. 이 곡 다 아시죠? 자, 아시는 분은 크게 좀 해주세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